아멘. 할렐루야. 어제 이제 수련회 잘 마치고 왔는데요. 둘째 날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저는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24년 전쯤부터겠죠. 제가 2000년 때부터 어린이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갔다가 이제 2000년부터 광진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이제 24년을 이렇게 지냈는데, 저는 유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그제 있었던 저녁 집회 스타일이 제가 그렇게 늘 했거든요. 24년 전부터 유초등부 사역할 때마다, 여름 성경학교 할 때마다 늘 부흥회를 했고, 아이들과 함께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고, 방언도 애들도 하고, 그리고 중고등부 사역도 청년 사역도 그렇게 늘 사역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예배를 끝나고 첫 번째 개회 예배랑요, 마지막에 폐회 예배 때 이 모습이요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못 봐서 잘 모르시겠는데, 제가 이렇게 폐회 예배 딱 섰는데 벌써 앉아있는 게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그래서 야, 참 이게 하나님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게, 저도 기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야, 참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이경 집사님이 멘트를 하셨는데, 저는 귀가 잘 안 들려서 다는 못 들었어요, 무슨 정확한 얘기를. 근데 딱 하나 들은 게 뭐냐면, 내가 내일 가서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그렇게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사역자 마음이거든. 우리가 정말 참 힘들고 이런 것도 많지만 그걸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왔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런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해요. 네. 여러분들도 교회 오시다가도 막 싸울 때 있잖아요. 다 그 문 열면서 다 끊어버리셔요. 네. 안 그러면 우린 거기 계속 눌려가지고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50장 말씀은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멸망케 하셨을까? 그것을 보면 11절 보면요,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노략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들고 괴롭히고 짓밟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즐거워하고 있어요. 막 기뻐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그들이 정말로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태도를 다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는 무조건 잘 대해야 돼요.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안 맞을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되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심판받을 일이에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그리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그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돌아오고 선지자들 보내도 막 때리고 감옥에 넣고 심지어 죽이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데 바벨론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데까지만 사용돼야지, 하나님이 몽둥이로 이렇게 쓰실 때 그냥 몽둥이를 쓰임 받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몽둥이를 딱 놨어요.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 여기저기 가서 막 몽둥이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까지만 해야 돼요.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성도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도구로 쓰리라 가서 이야기해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만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선을 넘어가서 막 오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이야기해 놓으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일 수 있지만 자기가 심판의 주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심판받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더라도 무조건 잘하려고요. 뭐 잘못하면 또 얼마나 잘못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저는 또 얼마나 잘한다고. 뭘 그걸 가지고 뭐 제가 뭐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몽둥이 가지고 막 휘둘러서는 하나님이 늘 그러잖아요.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 그 바벨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도 잘 대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 나에게 어떻게 해도 나는 노하지 않으리다. 시작. 그게 살 길이에요. 그거 못 참으면 바벨론처럼 그렇게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참으면 돼요. 그거 참으면 될 거를 못 참아서 오래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되려 그랬는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14절에 보면 바벨론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는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그 범죄는 뭐냐? 교만이에요. 저도 이것 때문에 늘 싸워요.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보면 뒤돌아보면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은 절대 그냥 안 넘어가세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겸손해야 돼요. 낮아지고 아이들 앞에서도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계속 꺾임을 당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뭐 여기서 하나님 말씀 얼마나 대단한 걸 뭐 알고 가시려고 하시겠어요?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래서 심판받았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겸손해야지.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겸손하자. 이 마음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5절에 보니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바벨론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대로 그대로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다 거뒀으면 좋겠어요. 잘 심어서 잘.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잘못 심어가지고 잘못 거두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심은 대로 거둬요. 할렐루야. 이럴 때 자신 있게 아멘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근데 뭔가 좀 껄쩍지근하면 이거는 뭔가 행하고 있고 심는 게 지금 잘못 심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정확하게 심으면 정확하게 애들이 이게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잘 심어야 돼요. 행한 대로 다 거두기 때문에 100%.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흩어졌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각자 제 길 간 거예요. 우리는 흩어지면 죽어요.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야 돼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은혜도 안 받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각계 전투하면서 흩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양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래요. 20절도 보세요.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겠다.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고 흩어진 양떼들이 다시 모여지는 은혜는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이 바벨론과 조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나는 바벨론처럼 그렇게 내 맘대로 휘두르지는 않았어. 바벨론처럼 난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고 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대하면서 옆에서 그는 울고 있는데 난 웃고 기뻐하지는 않았어.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바벨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조건 없는 사랑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날 회복해 하신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할 때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리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겸손한 그런 교회. 그리고 하나님은 100% 행한 대로 거두신다. 심은 대로 거두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회복을 원하신다. 이것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찬양하고